창세기 12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가득 찼던 그 지역, 그런데 그 속에서 오랫동안 평생토록 살아오면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러한 환경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부르셨고 불러내셨습니다. 1절 말씀에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명령을 내리시고 그에 순종하면 그가 어떤 복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명령과 약속, 약속은 순종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죠. 명령과 약속이라는 이러한 구조를 어디에서 우리가 찾냐면 바로 부르심, 하나님께서 거룩한 길로 부르시는 그 과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의 사역으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도 이러한 구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그 다음에 이제 따라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따라온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사명자로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은 하루하루 고기를 잡으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차원에 살고 있지만 주님을 따라간다면 그러한 일상적인 차원에서의 삶을 뒤로 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이 말씀에서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 일어날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는 일들을 너희가 감당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약속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출발을 이제 순종이라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그 명령하심에 대한 순종과 상응합니다. 1절에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라는 이 구조와 같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는지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고향을 떠나면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삶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모든 관계도 그렇고 말 그대로 나그네로 살아가야 합니다. 천막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산다면 갈대아 우르에서의 삶과 비교한다면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것을 얻게 되리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이 땅에서 받은 그에게 주실 복과 또 영적인 복, 좀 하이어 레벨에서 영적인 복을 다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받을 복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세 부분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먼저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가 너의 고향을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이 명령에 순종한다면 그로 인해서 당할 이 땅에서의 손실을 다 보상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가 있는 고향은 그는 민족 속에 있습니다. 가문 속에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에서 그는 자신이 있기만 해도 그저 받아 누리고 자연스럽게 승계하는 그러한 영역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가 지금 속해 있는 지역은 다신론 우상 숭배 속에 완전히 잠겨 있어서 타락하고 더럽혀진 그것이 너무나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나그네가 되는 것은 힘든 삶이지만 그러나 그 타락하고 더럽혀진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만 해도 그에게는 큰 사실은 축복인 것이죠. 그 자체가 유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고향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혈통적인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게 될, 무슨 말입니까? 민족으로부터도 떠나는 것이고 가문으로부터도 떠나는 것이고, 많은 이 고향에서 잃어버릴 것들을 어떻게 약속하시냐면 오히려 이 땅에서 그로 인하여서 큰 민족이 생겨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친히 그를 선민, 즉 택하신 민족의 머리로 세우시는 이 일들을 행하시죠.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것을 이 세상의 역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다 단절되어서 다 잃어버리고 뒤로 하고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사용하시는 택한 민족으로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였고 너에게 복을 주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복 주겠다. 사실 그는 고향 친척이 다 있는 그 자리에서 고향도 있고 친척도 있고 관계도 다 있고 이런 모든 것 속에서 누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 자체로 세상은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평안함입니다. 안정감입니다. 그게 복된 거죠. 그 자체로만 본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곳에서 끄집어내시면서 가나안으로 나그네로 보내시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더 주님께서는 더욱 순결하고, 왜냐하면 그러한 모든 세속적인 우상 가득한 그러한 정욕적인 즐거움이 꽉 찬 현장에서 더 나아가서 끄집어내셔서 순결하고 안전한 형태의 현세적 번영을 허락하시고 지금 여기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아브라함 순종하며 가면서 계속해서 갑부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 땅에서 약속은 무엇이냐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 세 번째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주시는 것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는 큰 민족을 이루어 새로운 집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민족의 족장이 될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남아서 누리게 될 그러한 가문적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그가 온 세상에 정말 우뚝 서서 알려지고 존경받게 되리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 것을 확인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복을 하나님은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그에게 약속하신 복 세 가지라고 한다면 이제 이러한 지상적인 물리적인 축복을 넘어서는 영적인 하이어 레벨의 그 복을 또 약속해 주시죠. 2절 마지막에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전혀 다른 표현 아닙니까? 너에게 복 주겠다라는 것과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전혀 다른 차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단순히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달하는 복 자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를 통하여 그가 다른 이들에게 복을 끼치는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특권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것은 사실 이러한 구조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참 적용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경멸하십니다. 그 구조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복을, 이 놀라운 영적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다. 그대로 갚아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마. 걱정하지 마라.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시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도 물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서 보면서 부족하고 좀 모자란 부분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정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앞으로 이루어가야 할 삶과 사명을 하나님 자신이 하실 것과 동일시하고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의 복과 화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땅에 있는 족속, 우리가 먼저 조금 뒤로 돌아가 보면 이 땅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들어갔음을 창세기 초반에서 우리는 살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노아에게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러면 이미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족속들은 복을 받는다. 그를 믿는 자들은 믿음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은 범죄함으로 언급했듯이 타락한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땅에 있는 족속들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즉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생의 복을 받게 되시고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고 진정한 영적 예루살렘이 되는 이스라엘이 되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믿음의 조상이 될 너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안에 들어오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의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놀라운 복을 부여잡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하란에서도 75세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떠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